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되라 하매. 누구나가 다 높은 자리에 다 좋아하죠. 올라가기 좋아하고 또 조금 세력이 있으면 서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무리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따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기드온이 아주 대승을 이루죠. 뒤지 속에 갇혀서 타작을 하는 그러한 조금 소심쟁이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너는 큰 용사야. 아유, 저 같은 이러한 이 소심쟁이가 어떤 무슨 용사,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근데 결국은 그를 들어서 300 용사를 선택해서 무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격퇴를 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정말 그야말로 소심적인 인생, 아주 극소심의 그러한 인생에서 대장군이 된 거예요. 섰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쿵 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우리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승리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미 형제에게 이르러 그와 외조부의 모든 가족에게 말했다. 외가 쪽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선동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출발점입니다. 자, 여룻바알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나오는데 여룻이라고 하는 뜻은 억누르다, 이렇게 밟다는 뜻이고 바알은 말 그대로 바알.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기드온이 소심스러운 그러한 아주 쫌팽이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여룻바알, 바알을 꽉 짓밟고 나라에 우뚝 세운 그러한 이름으로 새롭게 개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아비는 아브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아버지예요. 멜렉은 멜레크라고 해가지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좋은 말이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네, 과연 이 메시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라고 지어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내가 왕이야, 이런 의미가 이 이름 속에, 자식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게 나이가 점점 들수록 대승을 한 이후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흔적들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7년 동안 이런 도적대들, 미디안 군대들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평강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그 사는 날 동안 평안했노라 역사는 그렇게 그의 인생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 게 아니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8장 33절,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잖아요. 8장 33절에는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 기드온의 그 엄청났던 영성과 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겨우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격퇴하는 그러한 용맹스러움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서 음행을 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바알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언약을 맺어서 아주 그냥 대대로 바알을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34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미디안 그 도적들로부터 건져낸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기드온 그 가족도 후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큰 대승을 벌인 이후에 두 가지의 큰 잘못을 하는데, 하나는 우상의 소재를 통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읍에서 음란하듯 섬기게 만드는 올무를 하나 남겨 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절에 보니까 이제 2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제는 다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되었으니까는 일상적인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부르기 전에는 쫌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의 명성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앞에 가보면은 8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격상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거절을 하는 듯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너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 이제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자기가 왕이 된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귀걸이 이런 거, 목걸이, 팔찌 이런 거 다 전부 다 해가지고 주물을 매겨서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오브라의 거를 뒀더니 백성들이 음란하듯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몇 명인지는 밝혀놓지는 않은데 많대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정도로 맞는가를 봤더니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70명. 오, 대단해. 야, 아들이 70명이래요. 아들이 세상에.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기드온이 갑자기 명성이 주어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뭐 했냐? 두 가지 했습니다. 금으로다가 에봇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기념비를 하나 딱 세워놨고, 또 한 가지는 돈이 많으니까는 끊임없이 새장가를 드는 거예요. 새장가 들어서 끊임없이 자식을 낳는데 하여튼 기회만 되면은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돈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자식을 무려 아들을 70명을 낳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딸이 빠졌어요. 딸이. 아들만 낳을까요? 딸도 섞어서 낳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무려 100명이 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은 부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명씩만 낳아도 부인이 10명. 근데 다 똑같이 10명씩 낳을까? 이게 뭐 강아지도 아니고 무슨 한 5명씩 낳았다라고 한다면은 부인이 20명, 한 서너 명 낳았다 하면은 30명.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와 하나님께서 많은 돈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거,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지금 생겼어. 뭐 하고 싶어요? 그 뭐 하고 싶은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에요. 장로님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100억이 주어진다면 저는 뭐 이거 하고도 없이 뭐 새로운 차를 사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이건 뭐 꿈에도 없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요? 돈이 주어졌다면. 이 친구한테 권세와 돈이 주어지니까 계속 장가드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느냐? 첩을 둬요. 첩. 자, 31절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의 이 우리가 읽은 주인공 아비멜렉입니다. 첩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비는 왕이야.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자, 오늘 배경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출발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눌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첩의 자식은 정실 그 가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열 바뀝니다. 그러니까 천대받고 똑같은 아버지가 같은데 첩의 엄마가 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엄마도 무시하고 자기도 무시하고 막 그냥 그 안에 엄청나게 쌓인 게 많겠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자녀들 100명이잖아요, 여러분. 100명.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은혜를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훈련을 시켰더라면 첩의 자식까지도 그러면 서로 사이좋게 믿음 안에 잘 견실하게 이 자녀들만 하더라도 아마 100년 대계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 안에 탄탄하게 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또 안 하네. 탄탄하게 섰으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딴짓 하지 않고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뭐 교회 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고 그래도 내게 주시는 내 새끼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 있는 법 기도하는 것.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성경 수료식을 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노인네인데 늦둥이를 아마 얻었나 봐요. 근데 아이가 지금 3살이야. 2살인가 3살. 근데 늘 이제 그 엄마가 또 아버지도 그렇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옆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늦둥이가 늘 와가지고 똥구멍을 갖다가 하늘을 쳐들고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고 있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태스 속에서 이미 벌써 아이의 80%의 정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감정, 엄마의 느낌, 엄마가 믿었던 그러한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에게, 이 많은 100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었다면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역사의 흔적들이 열매로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외가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외가의 모든 가족들을 딱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2절입니다. 무슨 요구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왜 세겜성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동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예, 혈연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 같으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 첩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믿음을 가졌더라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겠죠. 믿음이 없으니 무엇인가는 마음에 울분이 있고, 자기가 꿈은 있는데 그거를 혈연에게, 동족에게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여기 아비멜렉을 뜻합니다. 어느 게 나으냐는 건 당연히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3절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3절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우리나라 선거철만 되면 딱 요 형태가 딱 돼요. 뭐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여튼 내가 어디 출신이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야, 하나. 이거 뭐 신앙, 이거 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이고 없어, 그냥 뭉쳐버려요. 똑같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힘을 실어주려면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아까 보세요. 브릿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이에요. 약속을 해놨어요. 대대로 바알을 섬기겠다고. 바알이 풍요거든요. 풍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권력을 성취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드린 헌금을 이 사람들이 은 70개를 꺼내서 줍니다. 여러분, 이거 헌금이잖아요. 신전에 바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뭘 했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경박하다는 의미가 오늘을 보니까 레퀴임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레퀴임.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따라해요. 그냥. 히브리 언어입니다. 레퀴임.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머리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레퀴임. 머리가 텅 빈 사람, 허무한 인생들. 그러니까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의미 있는 일인지 이런 생각 안 하. 그러니까 돈만 내게 벌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머리가 텅 빈 사람들.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사들이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용팔이를 사들인 겁니다. 용팔이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짓을 했는가 보십시다. 자, 이게 지금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헌금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그 헌금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짓을 했는가? 5절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싹 죽여버립니다. 역사의 흔적을 보게 되면 여기 세겜의 과거에 보면은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요단강 이쪽에 3개, 요단강 저쪽에 3개, 6군데 도피성이 있었고,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겠죠. 어디서 드렸을까요? 이 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예배도 드리고 바알도 섬기고 혼합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70명을 죽여서 바알브릿, 바알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식이 다 누구 자식이에요? 기드온의 자식들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기는 자식을 낳았다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셔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의 뭔가를 이렇게 형성을 해놨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무엇, 그거 하나님이 바벨탑이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셔요, 여러분. 비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이 아비멜렉을 세겜에 데리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왕으로 옹립을 시킵니다. 자, 그럴 때 구사일생으로 꼭 하나님께서 다 죽어함에도 불구하고 쓴뿌리를 하나 딱 남겨놔요. 항상 그러셔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제들이 여룻바알에 의해서 다 죽었다. 그랬더니 이 요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기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게 했던 그 역사의 흔적들이 있죠. 근데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뭔가 비유의 하나의 외침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오늘 이제 8절서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나무에 관련된 그런 우화입니다. 자,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먼저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거를 우화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왕이 되라 하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좋은 자리, 당신이 저 자리를 차지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감람나무는 기가 막히게 가만히 나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모든 나무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언더라인. 빨리 언더라인 하세요. 했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거들먹거리겠는가. 왕은 우쭐대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우쭐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제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시작. 무화과나무가 그러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언더라인.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에 갑니다. 13절 시작. 포도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우쭐대리어. 자, 저 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고유의 은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떡이 늘 커 보여요. 그래서 현실에 만족을 못 느껴요. 우리 이제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봐요. 나는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일에 만족합니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요. 할렐루야. 속으로 들으라고, 속으로. 얼마나 좋으면 막.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을 못 느낀대요. 그리고 늘 저 자리, 더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희 시골에 보면 예전에 이제 지금도 이제 아버님이 썼던 그 화장실이 그대로 지금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안 쓰이긴 하지만은 옛날에 시골은 다 퍼세식이잖아요. 퍼세식. 뭐 거기에 이제 여름 내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저 밑에서 이렇게 움직움직했던 그 구집사님들이 때가 되면은요 전부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오셔요. 이게 한결같이 그냥 올라오셔요. 근데 그 구더기 인생이 세상에 올라와 가지고 꿈틀꿈틀 때다가 군병이 돼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파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저게 그걸 보면서 내가 저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유의 은사.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어떤 게 좋아요? 다 좋아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고 감람나무는 기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그런 향이 있고 음료가 있단 말이죠. 열매가 있고. 그거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복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만족이 이루어져요. 누가 비교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만족된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이웃을 기웃거리면서 탐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가시나무예요. 자, 이제 다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는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14절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옳았구나 해가지고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 질문.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없죠. 여 위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는 넝쿨이 많아요. 이게 떡잎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나무는 막 이따시만 해. 그냥 막 이러는데 잎이 엿다시만 해. 가시는 이따시만 하고 잎은 엿다시만 하고 그늘이 없어요. 우리의 참된 그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121편 5절 보시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되신다?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때약볕을 나갈 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그들을 덮으셔서 서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 시간에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이 가시나무에게 그늘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의 사명이 뭘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 목사님, 가시나무가 무슨 사명이 있어요? 가시나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의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가시나무가? 자, 가시나무는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게도 고유한 가시나무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시나무를 어디에 주로 심을까요? 울타리에 심어요, 울타리.
왜 심을까요? 보호받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그게 가시나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여기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귀중한 게 있을수록 어떤 다른 이러한 작물이나 아니면 양이나 울이나 아니면 울타리나 가시나무가 거기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를 통해서 심판과 경고의 심볼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방어의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가시나무에게는 위협적이잖아요. 그거를 알고 이 가시나무가 왜곡되는 게 뭐냐? 이 위협적인 이 찔림을 통해서 오히려 누구를 억압을 하고 엄포를 놓고 위협적인 도구가 된다면 그거는 선을 넘은 겁니다. 예. 다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가시나무가 오케이, 내가 왕이 되라고? 잘 됐어.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불이 나서 다 백향목을 살아버릴 것이다. 이 지금 누구를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결국은 다행스럽게도 세겜성 사람들이 이 요담이 외치는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이 아비멜렉을 주둔을 했다가 급습을 해서 결국은 제거를 하죠. 자, 결국은 오늘 말씀의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또 우리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스러운 이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기시길 바라요. 자, 첫째는 우리가 따라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예, 그거예요. 심은 거 물론 저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은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 내가 먹어요. 팥을 심으면 팥을 먹고. 자, 기드온이 큰 공로를 세워놓고도 그 업적이 빛을 보지 못하고 후대에 형제의 자식의 비극 상잔 이러한 비극을 보게 된 것은 다 본인이 심어놓은 결과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또 엄청난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예배했더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교육했더라, 이런 말이 그 승리 이후에 어디에도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귀걸이 목걸이 전부 다 뺏어다가 우상 만들었더라, 틈만 나면 부인 또 새 부인 얻어가지고 자식 낳더라, 또 결혼했더라, 또 애 낳더라, 또 장가 갔더라, 맨날 이 얘기예요. 그랬죠? 어디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은 대로 그 자식들의 피의 혈투국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온 뒤안길에 내가 뿌린 것이 그대로 내 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자, 우리 아직 결단합시다. 우리 좌우 옆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좋은 거 뿌립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근데 뭐를 주랬는지 하나님이 요구를 안 하셨어요. 주는 거는 네가 알아서 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이 없다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서 통장에서 뭐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내게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이런 게 빠져나갔네 하고 그 빠져나간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흔들어. 눌러요. 넘치게 돌려주신대요, 여러분. 자, 옆에 사람은 이제 손 좀 잡아주세요. 주는 게 돈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힘든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도 주는 거고요. 웃어주는 것도 주는 거고, 격려하는 것도 주는 거고. 자,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합시다. 이제 손을 잡아주면서 웃으면서 등쳐주기. 자, 시작. 손을 잡아주면서 웃어주면서 등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힘들 때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막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찌르고, 이 가시나무처럼 찌르고 피를 내게 하고 열받게 하면 그 열받는 것이 나는 이게 머리가 터져 죽도록 만든단 말이죠. 부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가 있다. 시작. 그래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각자에게 주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자기에게도 주신 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어둠의 도적들이 이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협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나 막 찔러대는 겁니다. 이러면 선을 넘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 아담 왜 에덴에서 쫓겨나야 됐을까요? 선을 넘어서 그래요. 선을 넘어서 그래요. 사울이 왜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졸지에 중간에 모가지가 댕강 날아갔을까요? 선을 넘어서 그래요. 남유다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처럼 선정을 펼치는 왕이 정말 어쩌다가 나타나. 근데 그때 나타나니 우시아예요. 우시아. 따라합시다. 우시아. 이름이 좋잖아요. 아주 17인가 6인가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5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삼당들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이런 성들을 크게 이렇게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하여튼 믿음으로 잘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는 강성하게 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100%. 절대로 제가 이 멀쩡한 이렇게 생겨가지고 뻥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진짜로. 근데 그게 섰어요. 이제 선줄로 생각하면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게 조심을 안 했어요. 하루는 우시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분향을 드리겠다고 향로를 들고 감히 성소 안으로 다 뛰어들어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냥 뛰어가지고 지금 왕이시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을 넘으셨나이다. 빨리 나가소서.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시아가 힘 있잖아요. 자기한테. 왕이잖아요. 그렇자 할지라도 자기 위에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경고망동을 했구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빨리 튀어나갔더라면 괜찮은데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큰 소리쳐요. 이놈들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왕이야!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을 팍 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뒷방 신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비참한 삶을 삽니다. 선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정말 찌질이 같은 그런 인생을 큰 대장부로 세우셔서 300명의 그 머저리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기게 하셔서 높이 드러났더니 부인을 수십 명을 거느리고 무신론자들의 자식들을 잔뜩 낳고 첩의 아들까지 낳아놓고 나중에는 동족 산잔의 그런 비극적인 그런 혈투국을 벌이게 만드는 그런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나간 뒤에 내 흔적이 남아요. 그렇죠? 자, 잠깐 이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내 뒤에는 뭐가 지금 남아있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 미래가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오늘 붙들고 그거를 계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